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건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제 저는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2부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됐어요. 신명기 18장이죠. 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 저는 성소는 성전, 성막, 교회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사회법을 어기고 국가법을 어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범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아닌 것만 조심하고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 범한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예배는 등한시하고 사회법과 국가법은 심중하게 생각하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은 그걸 지켜야 사람한테 인정받거든. 예배에는 등한시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일날 그 다음 주 설교 제목 정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특명, 특별한 명령, 특명. 예배는 하나님의 특명이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제사장의 죄. 그건 저는 전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현장에 전달해야 돼. 그게 전도거든.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우리의 특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출애굽기를 지금 쭉 이제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아니고 새벽 예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의 비밀을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5장 2절 또 5장 8절에서 9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죠. 바로가 모르는 예배. 그 말은 강대국이나 성공자들이나 저 엘리트 전문인들이 예배가 뭔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힘, 돈, 자리,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은 예배의 비밀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5장 20절에서 21절에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알았겠는가? 예배의 비밀을. 히브리인들도 몰랐어요. 20절 21절에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 말한 이후부터 노동을 더 강하게 시켰다. 그거를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예배가 뭔지 알았겠냐 말이야. 몰랐겠죠. 죽어도 애굽에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지니까는 아론과 모세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조금 우리에게 희생이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조금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 그러면은 5장 22절 23절에 과연 모세는 알았을까? 예배의 비밀을. 자, 22절 2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 보면은 모세도 이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 자체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이 예배의 비밀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언제 체험했죠? 그게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에 예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모든 범사에 모세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마라의 쓴물, 또 목마름, 아말렉과의 전투,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막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하는데 모세는 그 환경과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의 비밀을 회상하고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그때가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는 그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5시에 모여서 회상하는 거예요. 뭘 회상하느냐 하면은 구약식으로 하면은 6월절에 이 축복을 회상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5시. 그게요. 주일날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8시, 9시, 11시, 뭐 2시 반 요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회상한다. 기억하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안식일, 불임절 이런 것들을 회상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죠? 예배라고 생각하면 뭘 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 현상과 상황을 놓고 회상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가 뭔가 알고 드리면은요, 어떤 그 응답과 축복이 몇 배가 더 돼요.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요, 목적. 예배의 목적.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내용이죠, 내용. 예배의 내용.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는가. 그걸 이제 집중인데 하나님께 집중. 예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 자, 하나님께 집중한다 할 때 어떻게 집중하냐면은 하나님 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심에 집중.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안곤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하나님이 안 돼요? 왜? 그 성인 군자가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신앙 고백 요게 예배의 시작이요. 이 신앙 고백할 때부터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예배의 목적이고 이 신앙 고백이 예배의 결과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예배에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이 가인이야.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죠?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땅의 소산. 자기 목적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가 성립이 안 돼.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집중이라니까. 왜 가인과 아벨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서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한 거예요. 아벨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모든 물이 거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하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다 거치고 나서 물이 거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노아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무슨 일반 그 불신자들이 제사할 때 아무 의미가 없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이 뭐 배, 사과 뭐 이렇게 떡 해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뭘 했겠어요? 뭘 해상했겠죠? 뭘 생각했겠죠? 다 죽었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툭 서고 그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그거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창세기 12장 3절 12장 8절 또 13장 4절 13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건 전후죠. 사건 전후에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할 때 이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고 뭘 해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해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요.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바벨론에 오게 된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바벨론에 오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그래서 이제 간증거리,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죠. 12장 5절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빌더라.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바울 팀들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무슨 말이죠? 요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예배가 뭐냐? 예수님 죽고 부활 이후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때 그 예배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안식일 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요한이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 예배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주님 주신 미션, 그거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심, 뭐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지? 그죠? 여호와가 뭐 때문에 내 하나님이시지?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 왜 어떻게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지? 저분이 왜 우리 어머니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이 나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야. 여호와가 왜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들이란 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성경의 예배 내용들 보면은요, 원시 시대에는, 원시 시대라고 할 때는 이제 내족장 시대, 이제 노아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내족장 시대의 예배의 내용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붙잡은 거예요. 원시 시대. 자, 출애굽 시대에는 이걸 붙잡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시대마다요. 노아 시대에는 붙잡은 게 뭡니까? 방주. 그게 예배예요. 저 광야길을 가면서 레위기서의 제사라든지 민수기의 하나님의 백성, 이걸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이번 주 우리가 메시지 제목 붙잡은 것처럼 절대 가능 앞에 서는 것이 예배다. 절대 가능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에 섰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내용이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예배할 때마다 깊이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절대 성공, 절대 응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게 절대 성공, 절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모든 족속, 온 천하, 땅끝.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권능을 주겠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응답, 절대 성공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예배다. 저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절대 성공, 절대 응답의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결론이기도 하고 결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오는 응답.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영적 상태가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영적 상태에서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 상태가요. 늘 염려, 불신앙, 낙심하던 영적 상태가 감사함으로 딱 바뀌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그렇던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바뀌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응답,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영적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 그래서 저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 저 하늘의 군대,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자리.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로 이게 온다니까. 오직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응답, 유일성,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창조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와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이, 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이 응답이고 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조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집중의 내용이 뭐냐 말이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 그 방법,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무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